19일 주일날 오후 예배 저희 팔로워즈 워십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또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금 어지럽혀져 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을 들어주시길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들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일주일간의 하나님 그런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욕심으로 하려고 하였던 우리들의 욕망으로 하려고 하였던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신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이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2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나만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대교에 중심을 잃지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관되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만 되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 속했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아멘. 우리의 삶에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내일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남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임명을 소원합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욕심이 있다면, 욕망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진리의 띠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강성된 청년도가 이 시간을 예배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의 욕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는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네 하나님의 기름 가운데 일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심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도 분별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무너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여민진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계시오니 손길 더하여 주세요. 청년 1, 2부 모든 지체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부장 부관님께 세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세요.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리더들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더욱이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세요. 학업, 취업, 직장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달란트를 더욱 잘 아시오니 예비하신 자리에 순종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지기와 같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손길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세요. 8월에 있을 조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섬길 수 있도록 마음 움직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 더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실 여민진 목사님의 입술에 이 능력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들 보셨죠? 네,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약간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는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 주제라 할지라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죠. 이 주제와는 다르게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정말 저는 매일 저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을 듣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고 내 욕망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들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에게는 익숙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들을 듣게 되면 결국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전제들이 내 마음 안에 더욱더 가득 차서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고 이게 성경에 그게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흡족하게 생각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듣는 마음은요, 이 레부쇼메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히 알고 계시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잘 아시죠?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정말 먹고 싶게 생긴, 그리고 보암직한 그런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너희도 선악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고요, 이 창세기 3장 5절에도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혜를 구하는데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고,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자체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가 이게 장착되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판결하면 옳고 그 사람의 무엇을 아니라고 하면 아닌 어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지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선악을 분별해야 될 때 솔로몬은 그 후소를 누구보다도 잘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지금 솔로몬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또한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의 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자신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또 모든 상황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보통 왕들이 구할 법한 어떤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수의 이런 내가 오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정말로 내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다니 너는 참, 너의 마음은 참 기특하구나, 너의 마음은 참 놀랍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12절하고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요,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이 솔로몬 앞에 그리고 솔로몬 뒤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몇 가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네, 3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네, 제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는 사이에 잠깐 이제 물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주목할 것은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꿈입니다. 여러분, 꿈 얘기라고 하시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김 빠지는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꿈이 정말 우리가 잘 때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도 아시죠? 네, 요셉의 꿈 아니면 다니엘의 그런 꿈들의 해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 것들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5절에 보면요, 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꿈에서요 이렇게 솔로몬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뭐니? 네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뭐 이런 것을 원합니다. 저는 뭐 이게 갖고 싶습니다. 저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전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거 원해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다윗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분명히 왕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와 함께 살았고 주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왕위를 있게 하셔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또 내 아버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은 다윗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고백하는 왕만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 한번 말해봐, 뭘 구할 거니?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진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우리들은요, 내가 정말 주인공이 아니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정말 주인공이시라는 고백이 될 때야만 하나님 그때서야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사실은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다윗과 약속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의 진심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 아시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갑자기 대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 의식의 흐름 속에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왕이심을 경험한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평소에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연하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심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있을 때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의식 흐름 속에 다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아는 그런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네, 3장 7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고백 이후에요,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뒤에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존재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누구냐면요, 저는 종인데요, 저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초라함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신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저는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로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의 기도가 멋모르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잘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종이고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 정체성 위에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흡족해 하셨고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초라함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은혜를 받나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초라함을 경험할 때, 정말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그거를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별게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면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상대방이 뭘 주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난 이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주지? 여러분, 거기서 자기의 인식에서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보잘것없는 이 자금을 알 때 은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존재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속에 그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데 나는 보잘것없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저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커 보이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인생의 말년에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이제 다 죽게 된 그가 유언처럼 남긴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끝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은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점점점 주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존재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인식 속에는 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격차를 여러분 누가 메꿨습니까? 이 격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격차를 메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성정에 거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격차를 메우셔서 우리가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나의 초라함과 나의 자격 없음을 발견할 때, 그때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은 말려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너무나 미미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바로 이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그런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요, 말씀만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때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요,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런 큰 인식,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에 대한 그 간격이 클수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뭘 구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갈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듣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먼저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바라던 것들을 여러분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길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신 이루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부족함 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해서 드린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권영대 집사님께서 이 코미디언 권영찬, 네, 죄송합니다. 권영찬 우리 또 개그맨 그분의 형님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과 전문이신데요. 오늘 간증해 주시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2022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여러분 주보와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네, 이제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달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양육총무 박성현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 등록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7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도 선교 안내입니다. 조도 선교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고 사역은 미취학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의료선교, 대민봉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 응답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순모임 시간에 신청서를 배부해드리니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부 안내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밴드를 통하여 매일 시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곧 상반기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예배 이후에 전체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일부분들은 예배 이후에 5층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 안내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순모임에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과 속한 가정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